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다 아시죠? 중국의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의 말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화라고 생각했던 것도 기다리면 복이 된다, 즉 전화위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에는 이렇게 세옹지마,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안경. 여기 지금 제가 앞에서 보니까 안경을 쓰신 분들이 몇 계신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각한 근시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안경 만드는 기술이 1등이어서 외국에서 일부러 한국에 안경을 맞추러, 아니면 혹은 한국에 관광 왔다가 한국에 와서 안경을 맞추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초점 안경 해가지고 돋보기로도 쓰고 멀리 보로도 쓰는 한 가지 안경만 있으면 되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각한 근시여서 안경을 늘 2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안경집이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아주 무거운 안경집을 이렇게 가슴에 넣어두고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밀워키에서 연설을 하는데 슈메크라는 암살자가 총을 들고 나타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쏘았습니다. 가슴에 정확하게 총이 맞아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대통령이 암살당했구나, 우리 대통령님 쓰러졌구나 하고 딱 갔는데 어떻게 되었게요? 여러분 상상하시듯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총알이 어디에 맞았냐면 이 안경을 쓰고 있고 다른 안경을 이렇게 양철로 된 안경집에 이렇게 두었는데 그게 총알이 맞아서 이 대통령이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불편합니까? 안경 하나 끼고 다니는 것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안경 끼시는 분 더 힘드실 텐데 그때 당시에 그 안경을 2개씩 무거운 안경집에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마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으니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귀찮고 번거로운 것도 나중에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이러합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 지금 당장에 우리가 바벨론에게 죽게 생겼는데 바벨론한테 져서 포로로 끌려가라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애통해야 하며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70년 뒤면 여기 살아계실 분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70년 뒤에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하면 과연 정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못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해야지, 저 원수 바벨론을 멸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저들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에게 대적하면 지금 우리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였다면 아마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인하여서 주변의 여러 나라를 치실 때 다른 나라들은 다 삼킨 바 되고 멸망당한 바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에서 지켜내셨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가서 에스더와 같은 왕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다니엘과 같은 으뜸 총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느헤미야와 같이 왕의 촉망받는 그런 술 맡은 관원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평안히 거하게 하실 계획, 준비 다 있으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바벨론은 대략 70년 만에 망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BC 612년에 일어났고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539년입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이 기간이 73년입니다. 혹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때를 기준으로 605년 이렇게 해서 바벨론 명멸 때까지를 계산해도 66년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나라가, 그 강성한 나라가 한참 잘 나가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이집트도 공격하며 당시에 큰 제국으로 섰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할 수 있을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앞에 순간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70년이면 다시 돌아오게 할 나의 계획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획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자, 내가 이런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회복의 계획을 갖고 있으니 너희는 무엇하여라? 기도하고 간구하여라. 나에게 나와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불평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나아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기 때문에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얘들아, 기도하고 간구해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만나지겠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정전이 되는 일이 흔했었습니다. 흔하진 않았죠. 아주 가끔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 무엇부터 찾습니까? 후레쉬를 찾는 분은 젊은 분이고 초를 타는다고 하시는 분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겠죠. 어두울수록 무엇을 찾느냐? 그 어두운 것을 밝혀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형광등 불빛처럼 밝은 것은 아니지만 그 불이 나갔을 때 우리는 그 불빛을 대신할 만한 그런 촛불 그리고 후레쉬 같은 것들을 더 찾게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촛불을 필요한 곳에 두고 불을 밝힙니다. 아무도 그 촛불을 가지고 다시 후 하고 끄고 다시 후 하고 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전이 되는 것과 같이 어두운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 밝혀야 될 불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불빛입니다. 소망의 불빛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불빛과 소망의 불빛을 잘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의 빛이 되주겠다. 내가 너희의 힘이 되고 내가 너희의 위로가 되주겠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14절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보호하셨다가 다시 이곳으로 정확하게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그림은 참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남미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남미에 보면 땅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너무 크게 그려져 있어서 땅에서는 잘 안 보이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세계 몇 대 불가 사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그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림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우리의 작은 눈으로는, 우리의 작은 시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즘 날씨가 더운데 여름에 날씨가 햇빛이 쨍쨍 비치고 잠깐이라도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더워야 열매가 더 잘 익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 성령님의 거룩한 열매 맺으려고 하면 인생에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에는 내려지는 듯한 햇살 가운데 있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폭우를 만나 장마와 같은 기간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연단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연단을 받을수록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한다고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나온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리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당최 뜻을 알 수 없는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이런 일들 만났을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십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연단을 통하여서 얻게 하실 믿음의 열매 우리가 바라보며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꺾어지기 전에 우리의 소망의 불빛 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